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인고니온과 루스드라 안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음에 있어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뭐였죠?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자들이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누구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살았던 삶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제 자기를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어떤 모습이 달랐는지 그리고 그 다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바울이 좀 더 잘났고 이들이 좀 더 나쁜 삶을 살았어.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점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 다음에 바른 복음, 그러니까 올바른 정당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게요. 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또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늘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뭐 하셨다? 건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의 삶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 삶은 어떻대요? 처음에는 뭐 의향도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론 뭐가 나와요? 고난받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고난받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받은 걸 누가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너희들이 지금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쉽게 말하면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삶, 내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당한 삶을 누가 보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알고 있었어. 그럼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내 삶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본받아야 함에 대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바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단순히 디모데 전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도이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게 말주변이 좋은지 이런 걸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지금 네가 갖고 있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과 내가 살아온 복음과의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바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돌아와서 그 복음 안에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딱 이거죠. 내가 누구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거고 내 안에 누가 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산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삶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이건 바울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걸까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어떤 고백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어디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어디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넌 어떻다는 겁니까? 네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네가 바르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부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본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읽진 않아서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우선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에 능통한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뭘 갖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또 뭘도 했어요? 가말리아 학풍에서 공부까지 했던 굉장히 우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혈통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고 재정적으로도 완벽했어요. 로마 시민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였다는 거죠. 학식은 어땠을까요? 지적 능력도 굉장히 높았던 사람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외모적인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완벽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6절부터 그가 뭐라고 얘기해? 7절부터 그가 뭐라고 얘기해? 6절까지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근데 7절이 들어와서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긴대요?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또 뭐로 여긴대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적 기준에서는 완벽하고 세상적 기준에서 올바른 것들이었지만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공급되는 것이 완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어떤 것 채워지지 않아도 난 문제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의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다는 겁니까? 공급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번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 의를 받았다는 걸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고 그 의가 자기한테 어떻대요 지금?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뭐다? 아니다. 나는 지금 완벽하게 그걸 갖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아직 나는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향했을 때 뭐 할 수 있다? 항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가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바울도 끊임없이 뭐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하고 있어?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바울은 굉장히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하고 있다고요? 그 의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급되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 뭐라고 돼 있어? 성경에 보면은 저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난 것이라고 얘기해서 부활에 이르르니,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 즉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면서 뭐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그 삶을 따라가는 삶,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하고 있대요? 내가 그리스도를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아직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받았다고요? 못 받았다고요? 아직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표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한대요? 달려가는데 뭐 한대요? 그것이 뭐래요? 뭘로 공급된대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럼 이 땅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지만 그걸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노력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노력하는 걸까요? 내가 이 시스템으로부터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삶인 거예요? 노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젠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뭐하는 삶? 달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 겁니까? 성장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울의 표현대로 쓰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을 해가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거지만 어디에 필요할까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조성은 목사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유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동일하게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내려가서 그 사람과 함께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 그냥 함께 밥 먹는 거, 함께 떡 먹는 거, 이것이 뭐야? 좋으면 끝인 거예요. 거기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의를 갖고 있어서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달려가는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책임감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떠냐라고 질문 던지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절대, 진리 이런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꼰대를 높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100%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옳은 사람입니까? 잘못된 사람입니까? 요즘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절대 뭐 오직 이런 단어 나오면 그 정답이에요? 틀린 거예요? 그렇죠? 오답이에요. 그렇죠? 보통 그렇죠? 사전장에서 그런 얘기 뭐 보기에 그 이제 예문에 뭐 절대 이건 맞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오답이에요. 절대라는 개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엔. 그렇죠? 우리는 왜 그럴까요? 다양화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그것에서 뭐 하는 게 맞다라고 해야죠? 의심해야만 한다는 것이 맞다라는 세상의 풍조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살아간다, 예수라는 진리를 맞추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못나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옳아 보이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너는 뭘 해야 돼? 그리스도라는 진리,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달려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한 삶을 뭐 해야 된다?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델링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세상적 지위를 많이 갖고 있었어. 그런데 이것은 내게 다 뭐가 됐어? 해가 된 거고, 이건 나에게 뭐가 됐어요? 배설물이라고. 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머리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삶으로는요, 이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많은 건 바라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보단 뭐 했으면 좋겠어?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 하고 있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이건 뭐 진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라는 표현을 써요.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지적 가운데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래도 참았고요, 내가 인내도 했고요, 내가 박해도 받고요, 내가 뭐 했대요? 고난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바른 교훈의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도 맞지만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난이 1차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 안에 바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대립 속에서 우리는 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딜 향해서 살아갑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딜 향해 살아가죠? 그쵸.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동일한 자리로 갑니다. 어디죠? 죽음을 향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원하던 것과 내가 계획했던 방법대로 내 인생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까 우리 기도 제목으로 나누게 됐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분명히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 반격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국제정세 모르는 우리도 아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항상 보복하는 나라잖아요. 자기가 당하면. 그걸 뻔히 알았으면서 이란은 미사일을 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 기대 가운데 뭐 했으면 좋겠어? 이것들이 보복 안 하면 얼마나 땡큐하겠어. 근데 보복을 해버린대잖아. 우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문제잖아요. 시비 걸면 당연히 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인간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모르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린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막지 않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전쟁 날 걸 미리 막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일까? 아니면 저 멀리서 그냥 혼자 우리의 인생을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분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너무 먼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오늘 솔직히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지나갑니다. 이제 4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지유명차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유명차 시작하면서 내가 이 지유명차에서 장사를 하고 이 장사함을 통해서 내가 뭘 하면 되겠다? 돈을 벌고 교회를 개척을 하며 이 번 돈으로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운영하는데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척을 하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 잘 됐을까 안 됐을까? 뭐 엄청 돈을 많이 벌지 못했지만 먹고 사는데 재정적으로 아무런 영향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되겠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중에서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뭐 아이들도 태어나고 그래서 장소를 이동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문제가 저희 삶에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맥시멈에 차갑니다. 이제 한 몇백만 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게 달마다 마이너스가 100만 원 이상 나거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맥시멈이 찼어요. 정말 까딱까딱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앞으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교회를 운영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어디 건물 청소라도 갈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찾아보고는 있긴 해요. 근데 그 자리도 많지 없더라고요, 요즘에. 찾아보려고 했는데 원래 어디죠?
서울대 입구 쪽에 건물들이 많아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하는지 뽑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되게 가까이 계신 줄 알았어.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개척할 때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례비가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끊긴 것만큼 하나님이 장사가 되게 했어요. 딱 사례비만큼 더 벌렸어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꼈어요. 작년 6월부터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와 가깝게 있다고 느껴질까요? 잘 안 느껴져요, 솔직히. 하나님 저 멀리서 그냥 방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당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시죠? 근데 제가 지금 힘든 한 10개월의 삶을 지나오면서 느끼는 거 하나, 깨닫는 게 하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이 쌍 가운데 어떠한 평안과 어떤 위로를 하나님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부활과 영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활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생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 가서 완성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 갈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하는 자가 될까요? 훈련 받아질 수밖에 없는 삶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 때문에 내가 아파요, 솔직히. 내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막 만들어내고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떻게 삶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분들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군지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는. 조성은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몰라요, 저도. 그냥 성경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수준이나 제 수준이나 똑같다고요. 근데 다른 건 뭘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뭔지 모르지만 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흐릿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 하는 걸까요? 내 삶 가운데 배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믿고부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 고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가기 위해서. 그냥 당장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들 그리고 그 완성을 향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조성은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세상의 공격 가운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없어요. 세상은 확실히 힘이 셉니다. 저보다 힘이 좋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공격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내용이 이 세상이 말하는 목적과 이 세상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냐면 고난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뭐 하라고? 본받으라고. 어떤 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앞에 읽었잖아요. 14절까지 우리 읽었잖아요. 14절까지 뭐 했어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삶. 이걸 본받으라고요. 세상적인 걸 다 배설물로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고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쉽게 말하면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디모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면 18절에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이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뭘 간절히 이야기할까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많다고요? 누가 많다고요?
누가 많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된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적인 자리가 어디 있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배부를 거면 관심 있어요.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이 뭐가 된대요? 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이 배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배는 뭘 상징해요?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이 배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거. 내 만족, 일상의 기준만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들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그래서 뭐가 된다고?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그것이 묻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교회 와서 뭐 전도 나가고 교회 와서 어떠한 뭐 해외 선교 나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묻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또한 거기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서 뭘 가져야 되는가? 책임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로 책임을 갖는 것이 실패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뭐 했던 시대였어요? 최고의 세상적 힘을 갖고 있던 시대였어요. 중세시대보다 교회가 더 큰 힘을 가졌던 시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중세시대 때 교회 반에서 발생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의 혁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왜 발생했어요? 중세교회가 타락했어요. 중세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안 했다고요. 교회로서 책임감 지는 짓을 안 했다고요. 공동체 역할을 안 하고 제일 높은 곳에 위에 올라가서 멋있기만 했다고요. 세상 힘의 정점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누굴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일반인들을,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제일 높은 곳에 제일 높이 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로 돌아가자. 신본주의가 아니라 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는 거? 인간에 맞는 삶, 인간의 눈높이로 돌아가자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이성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는 무엇이 발생하게 됩니까? 합리주의가 발생하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을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맞냐? 이것이 내가 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일이냐? 이런 합리성만 따진다고요.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인간에게 달렸어요. 거기에 또 하나 한 스푼 더 넣었죠. 뭘 넣었습니까? 우리는 다양성, 다원화. 그렇죠? 그래서 다 이해해줘야 돼. 다 맞다고 해줘야 돼.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합리화를 갖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누구의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눈높이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어서 내게 도움이 될까? 되지 않을까? 여기에만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 내 삶에 유익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평신도에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 같은 목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걸 성도님들한테 잘 가르쳤을 때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이익이 뭘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세상 속에서 어떤 유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거 초점에 맞춰서 뭐가 이루어질까요? 성경 공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쉽게 따지면 성경을 읽는데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이와 동일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 핵심은 뭐죠? 전도의 핵심. 당신은 죄인입니다예요.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뭐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새 전도지 보면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전도 문구가 써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길거리 나눠준 전도지 보면? 아니에요. 불안하세요? 행복하세요? 행복을 찾으세요? 이런 문구들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오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 어디에도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시각을 그들에까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뭘 잃어버린 걸까요?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인이라는 것을, 죄인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과 세상적 기준으로 뭐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도 뭐 하고 있어요? 타협하고 실용적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이 말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 말보다 먼저 앞서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회사에서 삶, 가족에서의 삶, 친구들과의 삶, 내 인생에서의 삶, 그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 안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걸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켜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그 고난 다 견뎠어.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그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 즉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상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답을 찾아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리지 않고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치인 거고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앞절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입에 있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 삶의 체득화되는 거고요. 내 육화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남들이 봐서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있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아는 거고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뭐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실패한 교회가 바로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제가 디모데 전후설 하면서 계속만 나오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은 능력도 많았고요. 그들은 지식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했어요? 그들의 이성적 합리성으로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4장 9절 갑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선 여기까지 읽을게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9절에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요, 10절에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11절에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누구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예수 믿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뭘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박해를 받는 거고요, 거꾸로 팀을 당하는 거고요, 죽음 앞에 몸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결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보상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찾아오는 거고요. 그 찾아옴을 통해서 우리는 뭐하는 겁니까? 그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간섭하신다고 우리가 형통한 것을 원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계속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뭐 했다? 살리셨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15절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즉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이 뭐 하라고?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바울 때 끝났나요? 아니죠. 디모데로 넘어갑니다. 디모데 끝났나요? 아니에요. 2000년의 모든 교회 역사 속에 그것이 흐르는 거고요. 지금 2024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동일하게 부활 생명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나를 본받아.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린 그런 자들인 거예요. 예수가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형편과 내 처지가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제시하는 겁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자의 책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개인의 책임만 갖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책임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책임감을 갖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 것을 채우지 않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뭐 하죠? 최대한 남과 나누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돕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진행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낸 헌금 갖고 내가 낸 건데 왜 우리를 위해서 안 써? 라고 이야기하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어떤 그 젊은 목사님 교회를 우리가 도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돕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그만두신 게 아니라 교회만 사역하시기로 하셨어요. 원래는 캠프 사역도 같이 하셨는데 어린이 사역도 같이 하셨는데 그걸 그만두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교인들이 그걸 원했어요. 우리 교회의 내실을 다지자. 외부 활동 그만하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끼리의 책임만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라면 내가 가져야 되는 책임, 내가 내 삶에서 짊어지는 책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의 짊어진 책임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린 그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다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지가 좀 남들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처지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걸 갖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마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형편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성장해 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성장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책임감 갖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책임감을 갖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시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